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것일까, 그런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이기주의고 저 좀 약간 또라이고 뭐 좀 그렇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뭐 교회 내에서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질 못하니까 뭐
그다지 비판할 것도 없을 건데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같이 이렇게 삶에 부딪히는 현장에서 뭔가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이 못 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짧은 시간이지만 3부, 4부에서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특별히 우리가 꼭 직장 생활이라고만 저는 못 받고 싶지 않고 오늘 주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드라마 촬영이 직장 분위기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사실은 우리가 직장만이 아니라 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자기가 개인 사업 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런 것, 일, 전반적인 일, 자기 직업,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나 그렇게 좀 넓은 면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일하는 게 즐거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지금 나는 일하고 있는 게 즐겁다. 내 일이 지금 즐겁다. 아무도 없으세요? 네, 두 분? 네. 일 안 하세요? 놀고 먹으세요? 아니 뭐래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일, 취업 준비를 하든 뭐 숨을 고르고 있든 뭐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시든 뭔가 하실 건데 지금 하는 일이 과연 나는 즐겁고 보람되다 이런 게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몇 분이 손을 드셨는데 우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에 지금 즐겁다 하는 분들은 첫째는 제가 봐서는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예.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무슨 시간에 제일 많이 보낼까요? 뭐 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낼까요? 잠자는 거? 먹는 거? 일하는 거? 쉬는 거? 노는 거? 뭐 친구 만나는 거? 많겠죠?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직장 안 다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겠지만 잠자는 것보다는 직장 다니시면 일을 더 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요. 보통 우리 뭐 요새 뭐 우리나라가 많이 적어돼서 좀 근로 시간이 줄긴 했지만 옛날 저희 때 같으면은 뭐 근무 시간이 8시간은 뭐 기본으로고 거기다 막 해서 하면은 막 10시간 막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죠. 학생들은 뭐 10시간이 뭐야. 자기 일하는 게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학생들은 뭐 잠자는 것 빼고는 다 공부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내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내고 있고 얼마나 내 스스로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느냐 이거를 점검해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좀 더 하나님 보실 때 점수 따는 그 나도 또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는 그런 삶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이미 다 우리 저 이보람 간사님이 다 여쭤보셨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힘든 게 한 가지 뽑으라면 뭘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뭐 자기가 경험 안 했어도 좋아요. 아마도 이것이지 않겠나. 뭘까요? 네? 대인관계 또? 술자리, 예, 아까 말씀하신 술자리, 또 한 번만 더? 네? 주말 출근. 아니면 또 이제 우리 주일날 출근을 강요한다든지, 뭐 급하게 생겨서 또 주일 정수도 못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힘들 수 있겠죠? 네. 아까도 우리가 여기서 토크했지만 사실은 술 문제가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그거 같아요. 요즘은 더군다나 옛날에 여자들한테 술 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술을 잘 들어.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차별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술이 너무 보편화됐어. 아주 이제는 많이 또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술 문제에 대해서 좀 잠깐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술은 왜 성경에서 술을 금할까요? 왜? 이유가 뭐죠?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 도대체 이 술이 남들은 그렇게 좋다고 술 부어라 마셔라 권하고 막 이러고 먹는데 회식 때마다 막 좋은 자리에는 항상 술이 따라다니는데 왜 크리스찬들한테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거 뭐 깊이 한번 안 생각해 보셨어요? 술은 우선 약물이에요. 약물. 양리 효과가 있어요. 술을 먹으면 밥하고 달라요. 물론 밥도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음식이지만 술은 음료에 해당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일반 음료와는 다르지만 근데 이건 양리 효과가 있다.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
뭔가 영향을 줘요.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러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이 한 게 아니라 술이 방탕한 게 아니라 술이 방탕으로 리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에베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술 취하면 알딸딸해지죠, 그냥.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도 술 먹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야 뭐 이 악상이라든지 뭐 영감이라든지 이게 떠오른다고 그래요. 알코올이 인간을 이게 스티뮬레이션 하는 게 있어요. 자극 주고 뭔가 이렇게 영감 같은 걸 주는 효과도 있어요, 사실은. 예. 또 사람을 릴렉스하게 해서 좀 또 혈관도 이완되고 혈압도 좀 떨어뜨려주고, 그러면서 사람이 기분 좋아지고 머리도 좀 복잡하게 막 긴장하고 있던 것들 다 풀어주니까 좋다고요, 기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양리 효과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사람을 취하게 하면 이성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고요.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버려요. 처음에는 우리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술은 양리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입에도 대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술 먹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죄일까요?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진 않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취한다는 건 사람마다 이 주량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술도 먹던 사람은 계속 주량이 늘지만 안 먹던 사람은 핑 돌아요. 한 잔만 먹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이걸 율법적으로 막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은 대조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려 해서 기분 좋은 것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에 민감하게 나 자신을 오픈해서 성령의 음성, 세밀하신 음성과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이런 것들을 느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느끼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셨습니까? 술 취해 보셨죠? 술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술 취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해 보셨어요? 성령 충만해 보면 그 맛을 알아요. 술 마셔서 술이 얼딸딸 올라가지고 기분 좋은 거랑 성령 충만해서 기분 좋은 거랑 차원이 다르죠. 근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대조적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나라 이제 술을 하나님은 그래서 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술 먹는 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술을,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그랬어요. 그건 양리 효과예요.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지 않았냐, 바울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술 먹어도 된다는 근거를 삼는 분도 있어요. 억지 준양으로. 그건 아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술 먹는 게 죄냐? 술 먹는 것 자체를 죄로 보진 않으세요. 근데 술을 즐기다 보면 인백이게 되고 어딕션, 아주 습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술의 노예가 돼버려요. 습관성이 되니까 못 끊어요. 자기도 의지를 세우지 못해서. 그 중독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술의 그 효과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리고 또 그때 어김없이 마귀는 공격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방탕으로 이끌게 만드니까 술을 취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 문화하고 달라요. 우리는 옛날에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다고. 2차, 3차 막 해서 옛날에 분위기가.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보낼 때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 그 전에 대학교 6년 치과대학 다닐 때는 술을 잘 먹었다고요. 친구들하고도 뭐 운동하고도 먹고. 근데 딱 예수 믿고 나서 대학병원에 남아서 인턴 의사가 되는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술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너 갑자기 왜 안 먹냐? 이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아예 안 먹던 사람 모르는데. 근데 그때 저희는 그래서 저랑 둘이서 할렐루야 인턴 팀이라고 저희 친구랑 같이 도는 친구가 있었어요. 인턴을. 각 과를 쭉 도는 게 인턴이거든요. 저희가 오면은 할렐루야 인턴 팀 온다고 그래요. 아예 그냥 저희는 딱 선포해 놨기 때문에 권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아까도요.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 술을 금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들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첫째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사회생활을 할 때, 특히 직장 생활이든 대인관계를 이제 뭐 어떻게든 할 때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함께 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딱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전도사님이 막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의 섬김에 대해서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걸 자꾸만 이제 그쪽으로 끌어들이죠. 일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건 이해해요. 그러나 사실은 풀타임 사역자, 교역자들은 하나님 일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저같이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일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생각보다 없어요. 특히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교회 내가 직장이고 교회 내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해요. 그러나 그렇게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돼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려면 세상 사람들은 술 문화에 쩔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술 문화가 저거 한 문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저 세상은 더럽고 오염된 세상이고 죄 많은 세상이니까 나는 가급적 저기는 볼 일이 있으면 빨리 볼일 보고 빨리 교회로 들어와서 거룩한 생활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나라 정서가 그런 게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특히 평신도들. 나는 평신도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성경에 평신도란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특히 목사님들, 풀타임 교역자와 파트타임 그냥 성도들을 구분해서 평신도라고 그래요. 근데 평신도라는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병신도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평신도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뜻이에요. 원래 레이맨이라는 뜻이 영어 단어에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래서 난 평신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마땅히 쓸 말이 없어. 그냥 목사님들과 풀타임 사역자와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평신도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교회 내에서 섬기는 분들이라면 우리 평신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만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흑암에 앉은 백성들, 아직도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중매해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하나님을 화목하게 중매 쓰는 자들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술 먹는 문화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술은 우리가 꺼리도 사양하더라도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술자리에 가야 되고 있어야 돼요. 정 힘들 때는 그 자리가 영 내가 있어서 여긴 완전히 술이 갔다. 그러면 거기 있을 필요 없어. 더 이상 2차 3차는 갈 필요 없어요. 1차 정도에는 같이 있어서 기분 맞춰주면서 함께 그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술에 대한 문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아까 같이 뭐 술을 최지원 자매처럼 물을 따라서 같이 분위기만 맞춰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건 좋아요. 아니면 진짜 자기가 지혜롭게 해야 돼. 근데 너무 우리 한종호 형 사원처럼 너무 진짜 꽉 맥히고 유연성이 없어. 너무 융통성이 없어. 응? 그러니까 과장이 당장 기분 나쁘잖아.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술 먹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당장 대조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 그러니까 그거를 특히 더군다나 술 먹는 사람을 에휴 저거 마귀 자식들 에휴 저거 술에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그건 판단하는 거고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 되고 같이 술 먹고 헬렐레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다고 에이 저거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불쌍하다. 저식이 저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구나. 그거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런 자세로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행히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술 문화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그냥 노동하고 아무 낙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농사 짓고 그럴 때 보면 막걸리 중간에 먹고 그 술김에 그게 술이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거든. 고통을 좀 감소시켜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술을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술 먹고 어떻게 일하나 위험하게 그러지만 그분들은 그 술 힘에 또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나라는 특별히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파하러 들어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보니까 유난히 술 문화가 이 주사가 많아.
아주 그냥 끝까지 끝장을 보는 문화야, 우리나라는. 그리고 서로 막 권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술을 단호히 끊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술 먹는 사람과 딱 구분지어 버렸어요. 물론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어요. 성별의 역사예요. 타민족과 결혼도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기 사촌하고 결혼해, 사촌 누이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혼서부터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성별의 문화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반대예요. 이제는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다르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옛날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신약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방향 지시가 다르죠. 우선 그거부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을 그래서기 때문에 만나야 돼. 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어야 되고, 그들과 하나 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술 취한 상태에서 2차는 갈 필요 없지만 1차 정도는 가서 함께 같이 어우러지고, 그 회사라는 게 회사 문화가 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 속에서 크리스찬이 너무 이기적이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행복, 우리 가족, 형통함, 뭐 이런 그쪽만 맞추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욕먹어요. 지금 우리 욕 먹을 만큼 먹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크리스찬 수가 25%에서 이제 20%도 안 돼.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래요? 크리스찬들 보니까 좀 말뿐이고 입만 살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을 망각했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버려져서 땅에서 밟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되고, 술에 대한 것도 내가 술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크리스찬 쪽에서도 저 사람 술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술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포도주 한 잔 먹어도 돼요. 난 그거 갖고도 뭐라 그러지 않아. 근데 그걸 즐기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으면 안 되지. 취하면 안 되지. 그러나 서로 기념일날 축하하고 또 뭐 할 때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왜?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술 먹어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됐지만 이제는 그런 문화는 지났어. 우리나라도 굉장히 웰빙 시대고 복지 시대고 건강 따지고 뭐 100세 시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술 많이 안 먹더라고. 물론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술 자체를 너무 금기시하고 그거 먹으면 큰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술 먹는 사람 이상하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술에 대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 술은 별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사람들과 그런 자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면 술 먹는 사람하고 한두 잔 마치 마셔줘도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자기가 아니까. 근데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술에 대해서 내가 절제력이 없다. 그러면 마시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도 가면 안 돼요. 휩쓸리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러나 반대로 제가 영국에 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주일날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술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술집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술 먹는 사람들하고 함께 막 그 자리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움츠러들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세상에서 다 밀려가지고 마이너리티로 돼가지고 나중에 아무 소리도 못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주일날 국가에서 국가고시를 막 치고 그래요. 그거 아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크리스찬이 25% 정도 되면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한 거예요. 우리가 뺏긴 거예요. 이상 25% 정도가 자기 왜 말을 못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주께 예배드리나니 국가에서 국가시험 보는 거 폐쇄하십시오. 이러고 이일 제기했어야 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장로나 교회 직책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그걸 입법 과정에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장악됐단 말이에요. 이미. 지금 갈수록 더 움츠러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술도 그렇고 너무 소극적으로 피하고 뭐 해서 사람들 이상하게 뭐 격리하고 움츠러들고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신약시대.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움츠러들지 말자는 거죠. 아시겠죠?